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신 잠언 1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기록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그 아들이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보면 3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잠언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3회나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도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나와요. 대부분 이 단어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 유독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 음녀라고 하는 이런 단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의덕한 여인 또는 어리석은 여인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일단 어떤 자세를 갖고 성경을 접하게 되냐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돼요. 여성인 저나 또 우리 미혼인 우리 자매들이나 아하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거고 어떤 특정한 젊은 세대를 향한 젊은 남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장년이나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도 해제를 시키고요. 이 말씀을 다 문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젊은 아들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걸 딱 들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음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구나. 악한 자가 껴가지고 사기를 당할까봐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자적으로 이 잠언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단순히 이 잠언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어떤 그 오류를 남게 되었냐면 처세술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처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잘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꽤 있게 이거를 잘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하나의 처세술 그런 지침서로 전락해버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이거 성경을 전체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언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성경적인 부분을 잠깐 다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43회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여성인 저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어떤 젊은 우리 처녀들, 자매들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놓고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로 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타나 있는 아들의 의미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잠언에 나타난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값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아비가 누구예요? 영원한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구원하여 주신 어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지 아무리 똑똑한 자도 어미가
드러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것이 바로 어미의 법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교훈을, 내 흉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그 법을, 약속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유대 남자들에게, 그래서 크게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전부 윤리적인 거예요. 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 이러면서 보면요, 전부 친구와의 관계, 세상에서의 모의 관계, 전부 세상에서 우리 처세술에 관한 것으로 아예 그렇게 다 주석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복음이 복음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모두 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처세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렸는데, 그게 과연 옳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나의 아들의 의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후계에 어떤 문자적인 의미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인들에게만 처세술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제가 오늘 솔로몬의 예를 들어, 솔로몬의 아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분명 아들에게요, 내 아비의 흉기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자기 아비 다윗의 말씀을 얼마나 청정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같이 찾아 읽어보시도록 하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대하여 솔로몬의 그 업적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것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에 관한 내용인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근데 그 아비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많이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다윗, 모든 왕의 모범을, 또 성도들의 모범을 다윗을 내려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전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다윗과 같이 6절 보실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렇게 가르쳐놓고, 자기는 그렇게 가르쳐놓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공허하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누구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하다. 이건 너무 정말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요, 8절 보지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 일에 대하여 이방을 숨기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숨기면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관에게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쪼개져서 10지파,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유다지파,
두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엄청난 정말 그 비극이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한 범죄인가요?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예의주시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기가 10장 14절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의 아들 역시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마를 빼일지라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방 여인들이 꼬임에 빠져서 음녀들의 그 길을 갔던 것이 이게 바로 그 후대의 말미에 결국 솔로몬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런 잠언 말씀일지라도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인간의 처세술이나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것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지침이 된다면 이거는 전혀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를 부어주셨던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냐면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비된 자로서 어미된 자로서 가르치는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신약에서만 복음서에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 주절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66번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재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냥 길을 쓰고 그걸 달달 외워서 적용하라는 그런 잠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도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건데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렸던 본래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래적 형상, 사랑 덩어리로 지었던 그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무지해버렸는데 그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신이시며 지식의 신이시며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총명의 신이신 명철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죽었던 우리들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서 가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별의 젊은 남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왜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잠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우리 아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다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숙한 여인, 유독한 여인, 복음을 아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상관치 않고요. 자, 우리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까지 306쪽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바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풀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칭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자, 28절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어떤 특정 지칭한 여인, 그러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 그러면 뭐 젊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주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우리의 죄도 같이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젊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고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택해 주셨다. 여자의 저도 나의 할머니들도 아들로 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뜻인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로 우리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지금 요즘 우리 권사님들만 만나면 그냥 손주들 자랑하느라고 핸드폰 가지고 누가 보여달라고 했나 그저 이쁘다고 컸다고 그냥 재롱 부린다고 그냥 자랑하느라고 제가 뭐랬더니 눈치 보시는데 저도 기뻐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새 생명 아니 이렇게 팔팔 솟아나는 새싹만 봐도 예쁜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응?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랬는데 어느새 애들이 커가지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깨물어주고 싶은 거 당연하죠. 저도 즐기는 거예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때요? 존재 자체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식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그 주는 기쁨으로 자식이 할 도리를 다 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그 자라나면 임신했을 때 기쁘고 또 자라나면서 재롱 부릴 때 엄마? 아빠? 그러면 몇월 우리 아이가 뭐 엄마라 그랬다 아빠라 그랬다 엄마? 그럼 대단한 일이다 하는데 막 감격해가지고 배내지 타는데 어머머 눈 맞추는 거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 엄마들이 말하는 거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하루에도 10번 거짓말하는 거 애기에 따라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일치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걸 깨닫고 그걸 믿고 반응하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눈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내 앞에 싹 모셔드리게 되면 죽었던 영이 그게 눈물 소금이 눈뜨게 되는 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그게 바로 그런 역사예요. 믿습니까? 네. 어제 여기 공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제는 그래도 많이 지난주에는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많이들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진짜게 듣는지 그냥 젖을 kokkokkokkokkok먹는 그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왜요? 육적으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제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아 그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해석되어질 때에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이 감격할 때 오냐 네가 내 마음을
오직 주님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불러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책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다 결혼하고 내가 언제 아기를 가질 건가 하다못해 젊은 남녀도 아기를 갖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대책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좋은 일 있을까요? 기적으로 우리를 저런 그러실까요?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기쁨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가 전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잖아요. 죽음이 왜 왔어요? 율법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입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까지 지금 말씀이어서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서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까 어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배소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읽어보시면 한 장이 아니죠? 뒤를 읽어보시겠어요? 1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이런 뜻을 아들의 의미 속에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흡입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맨날 엄마 품에만 있으면서 젖만 먹으면 어때요?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먹다가 나중에는 지가 싫어하죠? 발육 상태에다가 지가 싫어해요. 이유식을 먹이죠? 그럼 처음에는 젖만 먹다가 이유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지금 아기를 키우는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식 비용도 얼마큼 가면은 안 먹는데요. 밥을 줬더니 잘 먹는데요. 왜 그렇죠? 자랐다는 증거예요. 이 녀석들이 또 그러더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줘보니까 고기 맛을 들여가지고 또 고기를 좋아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새로 태어난 것,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쁨이 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는데도 맨날 안고 다녀야 된다면 목회자가 맨날 안고 다니면 유머거든요. 우리는 유머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엄청 작아요. 안 자라요. 힘겨워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정말 이 원천교회 사랑 모든 성도들이 쑥쑥쑥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몰리나리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들이지만 잠언 43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들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미련한 아들도 나와요. 미련한 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정하셔가지고.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 완성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셨나 보다. 안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매일 우리들의 허물만 보이고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인간적인 것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 너만 잘 다녀. 너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정말 안 다닌다는 훨씬 착해. 이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그 공의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그 일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들의 유업을, 아들은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오죠.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권을 부여받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비밀번호 딱딱딱 누르고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냥 먹을 거 다 자기들 원하는 거, 좋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그리고 다 같이 취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누리잖아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 모든 것 우리의 것,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의 것, 이렇게 함께 공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랬더니 믿었더니 어땠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예 빵빵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셨다. 여기 보니까 13절 후반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죽으신 이 사실을 믿고 이도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령님이 빵빵 인쳐주셨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또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의미가 인치셨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믿어주셔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 이 땅에서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혹시 주님 이 땅에 먼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락날락하나라고 하는 건 아직 이건 아닌 거죠. 주의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세요.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새 생명, 예수 생명이 태어나서 단계는 있어요. 그 아이의 자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신생아인가, 이 아가 유아기인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이런 단계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상태까지,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삶이죠. 어떤 열매요? 예수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풍성한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 이런 것들이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허투루 살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